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주신 말씀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아멘 아멘. 우린 이미 주의 기업이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업은 참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음식이 몸에 들어가 소화되어서 그 장을 통해서 그 영양분을 싹 없애도 온몸을 보치죠. 그죠? 머리카락에도 그 영양분이 가고 손톱 발톱에도 영양분이 가고 또 뭐 진짜 뼈에도 영양분이 가고 모든 기관에 영양분이 가고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만들어주신 그 구조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하나님 만든 모든 생물들을 막 파헤쳐 들어갈수록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은 파고 들어갈수록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이 최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냥 주신 대로, 하나님 주신 믿음 그대로, 하나님 주신 삶 그대로, 하나님 주신 육체 그대로 아름답고 멋지게 달려갈 수 있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이 뭐에서 난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난다 그랬다. 마음에서. 그럼 성경 뭐라 그래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아 우리 질병을 담당하시고 건강케 해주셨지만 내가 건강함을 계속 선포할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것을 계속 선포할 때 부정적인 인생이 되고 긍정적인 것을 선포할 때 긍정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이 먹어서 안 돼. 그러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러잖아.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여러분 진짜 맞아요? 여러분 나이가 숫자에 불과합니까? 그냥 나 혼자 가라고. 진짜 나이가 숫자에 불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물론요 육체는요
계속 쇠해집니다. 근데 성경이 뭐냐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이 충만하고, 여러분요, 금요일 날이죠. 그제 일들 하고 막 그러니까 다들 지쳤어. 나도 힘들고 지쳤고 막,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그날은 뭐 준비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근데 딱 기도 들어가니까 주님 힘주시는 거예요. 육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오직 주님께 가자. 아멘. 주님께 가자. 주님 힘주시면 회복되는데, 주님 힘주시면 살아나는데. 그래서 성경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럼 먼저 영혼이 잘되려면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냥 피곤해도 가는 거예요. 어려워 힘들어 주 앞에 가는 거예요. 참 뜨거웠어요. 짧은 시간에 참 뜨거웠습니다. 할렐루야. 좋지 아니한가. 아멘. 참 좋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를 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주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 때 해야 된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따라서 가야 된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지만, 어떤 규격화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매뉴얼이 없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이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사람이 보는 시각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서로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말을 먹히지 않으면은 인상 팍팍 쓰이고, 인상이 거지고, 어떤 사람은 인상은 안 거진데 속에서 꿍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 가장 참 평안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애 가끔은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이 맡겨도 또 물어봐. 어떻게 되냐고. 이게 뭐냐면 그래서 자기 역량을 계속 키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지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리더십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성량을 성숙하고 인격을 키우고 계속 우리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지도력과 영적인 어떤 이 순발력 같은 걸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주 앞에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첫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 주의 일이라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어떤 일하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육체적인 일도 하고, 진짜 어떤 분들은 삽자로 한번 앉아본 사람이 교회 와서 삽자루를 잡고 아주 그냥 세상 말로 노가다번에 아주 일꾼 낸 사람도 있고, 망참은 제대로 박아오지 못하던 사람이 기계를 다루기지를 않나. 주님 앞에 감사하면 나한테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풍성해지고. 여러분 그 일을 이제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건축한다는 어떤 세상의 어떤 일을 할 때도 일을 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생각하는 이 가치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요, 세상 일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알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그걸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지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서도 아이들이 목사님만 오시면 일이 막 그냥 빡빡빡빡 진행이 된다고요. 왜? 방향 제시해 주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거가 나중에 해야 될 것. 이 먼저 이렇게 방향을 딱딱딱딱 제시해 주니까 일이 어렵기도 하죠. 쉬지도 못하고 막 하니까. 근데 일이 순적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왜? 방향 제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것도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여러분 리더십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휘 주시고 아주 그냥 차고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주님이 부어주시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성령에 우리에게 주님이 안 주신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그러냐면 자기 고집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왜? 자기 고집이 그것을 안 받아들여야죠. 자기 고집이 영적 지도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뭘 시키면 여러분 뭘 시키면 그냥 예하고 그냥 그대로 하면은요 쉽게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망쳐버려. 그럼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또 다시 바꿔야 되죠, 그죠? 그럼 2배, 3배, 몇 배도 그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우린 성령의 간섭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할 때도 이 어떤 지시하거나 어떤 가르침이 있을 때 그걸 그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필요하다. 이게 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그냥 따라와라. 그냥 따라와라. 그냥 와라. 말 좀 하지 말고 그냥 뭔가 이렇게 이유 되지 말고 그냥 따라와라. 오다 보면 한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거든요. 오다 보면 안다. 거기에 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방법이 들어가고 자기 뜻이 들어가고 자기 어떤 논리가 들어가면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진이다.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 큰 진이다라고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그 큰 진이 없기를. 여리고성 같은 큰 여리고성은 순종해서 무너졌지. 아이성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이성은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에 대해서는 긴장을 하고 막 대처하기 때문에 문제가 풀어지는데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까지 가고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방 뚝을 저수지 뚝방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그 아이성의 실패를 보여주신 건 뭐냐면은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뜻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항상 어떤 일이든지 긴장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주님의 이끌어 가심 앞에 순종해라. 그거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참 아름답고 멋지게 이렇게 이루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본문은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돌이켜졌어요.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래서 주님 막 화를 내시고 모세에게 너 네 백성 이끌고 가라 난 안 가겠다 막 하시면서 내가 가다가 진노해서 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할까봐 그래도 내가 안 가겠다. 내 모세가 또 하나님을 또 계속 설득하잖아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이 감사하지요. 우리의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어떻게 설득하냐?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 약속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한다고 해서 뭐 어른이 달래듯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도록 우리는 그분 앞에 가는 겁니다. 이게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고 나는 안 가겠다고 막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진언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괜찮사오니 이렇게까지 자기 영혼을, 자기 목숨을, 자기 인생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목숨을 담보로 해서 기도해 봅니까? 내 영혼을 진짜 담보로 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놓겠다고 고백하죠. 근데 작은 일이 와도 목숨이 아니라 조금의 삶도, 때로는 조금의 물질조차도 제대로 들여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때로는 시간도 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든 간에요, 진짜 그래서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죠, 그죠? 삶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이 오직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것만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만 잘 되면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라면 가. 그럼 거기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야, 서 하면 그냥 서면 돼요. 거기서 또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확실히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세요? 그럼 움직이세요. 진짜 여러분요, 진짜 주님이 우리 인생과 삶을 책임져 줄 거를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안 될 게 뭐 있어? 또 안 할 게 뭐 있어? 그렇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을까? 염려가 있을까? 실제 여러분, 남편이 속삭여도, 아내가 속삭여도, 자식이 속삭여도, 누가, 여러분 그거 뭐 신경 써요?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구리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가끔 얘기하는 요즘요. 아직은 포기하니까 주님이 일하시더라. 이게 참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그 자신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안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없습니까? 포기가 안 되는 이 부분 때문에 막혀지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다른 영역까지도 그 부정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영향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면 천국 갑니다. 늘 얘기해요. 우리는 턱걸이 구원받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소유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풍성히 누려서, 그래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영생에 가지고 갈 게 많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그럼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요? 영적으로 제대로 가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 삶은 비례가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그걸 누리며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 그 누림은 뭐냐? 하나님의 보응이란 말이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보응하시냐? 누구에게 보상하시냐? 보상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에게 주님이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자에게 주님 보상하시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짓대로 가는 자에게 주님 보상하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요, 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철저히 구분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뭐냐면은요,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 사업하면서, 예? 주님과 믿음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그냥 세상 사람들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삽니다. 똑같은 수준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임해서 세상 사람과 다른 그 누림이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누림 자체가 여러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경험해서, 야, 이게 진짜 주님이 주신 누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우리 똑같이 살지 말자고요.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뭐 생활하는데 우리 똑같이 살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때는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우리는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다 해서 다 가는데 우리도 똑같이 가고, 세상 사람이 먹고 싶다 해서 다 먹는데 우리 똑같이 먹고, 똑같이 한다면 우리는 구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혼이 구별됐듯이 삶도 구별되어져야 된다. 반드시 삶이 구별되어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막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저는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다 좋아했습니다. 산에서 나는 뿌리 같은 거 캐먹는 거 좋아했고, 바다에 들어가면 그냥 모래도 따고 나와야 되고, 너무 좋아했는데, 여러분 진짜 예수를 알고 난 후부터는요, 이 세상적인 어떤 여행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진짜 세상적인 여행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주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일도 하고, 세상 보여주신 주님의 것을 우리가 소유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아멘.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속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행 가지 말라는 게 아니요. 그렇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의미를 잘 좀 깨닫자. 할렐루야. 우린 반드시 삶도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구별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뭘 가지고 갈 거냐 이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구별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뭘 가지고 갈 거냐 이거예요. 구별되어야, 주님이 구별하라고 했으니까 구별되어져. 삶도 구별되어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모세는요, 그렇게 주님이 모세를 택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철저히 구별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구별 지켜주셨고, 오늘 다시 이제 모세에게 주님이 뭐라 하느냐? 야, 내가 처음에 만든 돌판 네가 다 깨뜨렸잖아. 주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야, 네가 다 깨뜨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주진 않을 거니까 네가 만들어 갖고 와. 그러니까 네가 만들어 가지고 와. 내가 다시 글을 써줄 테니 십계명, 계명을 다시 거기다 기록해 줄 테니까, 하나님 기록해 줄 테니까 넌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 시내산이 해발 몇 미터예요? 약 2000m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아침에 올라오래 주님이. 근데 단숨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죠. 근데 시내산은 모세가 늘 다니던 산이란 말이에요. 지형지물에 대해서 익숙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름길로 가도 여러분요 빨리 갈 수 없어. 올라가야 돼요. 어떻든. 근데 한번 1절에 보세요.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까지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러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직접 돌판을 만들고 글을 썼다고 했어요. 또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송아지 만든 거 우상 그게 화가 나고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2절에 아침 전에 예배하고, 아침 먹기 전에 예배하고 이게 새벽에 하라 이거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 서서 산꼭대기 내게 보이되. 그러니까 시내산 정상 올라가는 얼마나 높은 산이에요. 근데 단숨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이거 여러분 약 2000m라면은요, 한라산이 몇 미터예요? 네. 1950m, 6.25 전쟁. 그러니까 한라산 올라가기 얼마나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그죠? 쉽지 않죠. 우리가 평지 2km 가는 거는요, 근데 해발 2000m라고 하면은요, 그냥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멀죠, 그죠? 이거 직각이니까. 근데 여기 태화산인가 거기도 정상까지가 그냥 코스로다가 해발은 400m밖에 안 돼요. 근데 올라가는 게 4km입니다. 4km에 4km. 근데 10배 차이 나죠, 그죠? 2km 10배면 여러분 올라다 20km 이상 간다는 얘기죠. 2km,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데 부지런했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기 육체를 때로는 돌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몰라요. 근데 또 주님 뭐라고 하세요? 여기 보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혼자 오란 얘기죠. 그리고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시내산 자체 거기에 아무도 들어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양과 소도 그냥 시내산 앞에 그 시내산 들녘에 앞에 거기에 양과 소 이거 풀 갖다 뜯어먹지 못하게 아주 그냥 차단시켜라. 그래서 온전히 성막을 만들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요, 시내산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그냥 자리매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다란 말이 뭐냐면요, 보이다. 그러니까 내게 보이라 그랬지. 이제 내게 보이라 그랬죠.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보이란 말은 뭐냐면은 원어로 보면요, 공고히 하다, 또 자리를 잡다, 그런 뜻입니다. 그 28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다시 40일을 이제 그 모세가 체류합니다. 그때는 절대 금송아지를 안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보세요. 이 처음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에 보면은요,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시내산을 어떤 일시적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성소로 구별시켜 놓은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이때부터 계속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요, 좀 못나도 잘못해도 믿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네. 아멘입니까? 네. 감사하세요. 믿는 거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진짜 믿는 거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거룩한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인위적으로 뭔가 거룩하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뭔가 깨끗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될 수도 없고 거룩하게 될 수 없다. 오직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오직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예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뭐 한다고요? 거룩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라 이거예요. 예수의 보혈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깊이 기도해 보세요. 내가 거룩함이 우리 자신이 거룩함이 깊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땅은요, 여러분요, 거룩함이 없는 땅이었어요. 이 땅에 주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거기다 마귀를 갖다 가두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을.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사망이 꽉 찬 이 땅입니다.
저주가 꽉 찼던 이 땅입니다. 심판만 기다리고 있던 이 땅입니다. 그곳에 인간이 태어났으니까 담배 피는 곳에 가서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들어가면 담배 연기가 배잖아요. 가끔 여기서 이렇게 그 설교하려고 기도하려고 보면은요, 이상하게 담배 냄새가 날 때가 있어. 이상하게 담배 냄새가 날 때가 있다고요. 혹은 아직도 주님 은혜가 있는데 담배 못 끊으신 분들은 빨리 끊으세요. 빨리 끊으세요. 주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지난번에 직분 줄 때에 그런 거 유체해가 되는 것들은 끊겠다고 이렇게 아마 직분에 이렇게 그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올해 안에 다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런 걸 정리되지 않으면 내내 직분 줄 수 없어요. 약속했으면, 주님 앞에 약속했으면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 여기 뭐 담배 끊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님 은혜가 임하니까 작정하고 딱 끊으려고 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이 끊게 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작정을 하고 주님 앞에 가야 주님이 역사하신다. 작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 신앙의 어떤 작품은 하나님과 나와의 공동작품이라니까. 할렐루야. 이게 주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어떤 것도 여러분이요, 이건 내가 별로 안 좋네. 그럼 이건 내가 끊어야지라고 작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 주님이 끊게 하세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요, 이제 모세가 이제 올라가죠. 모세가 돌판돌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신에서 올라가. 생각해 보세요. 돌판이 가벼울까? 알루미늄 판도 아니고, 그렇죠? 요즘 가벼운 인조석 가벼운 그런 돌판도 아니고, 돌판 둘을 들고 뭐가 등에 짊어지고 갔겠지. 이게 얼마나 무거웠을까? 때로는 주의 명령 따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등허리가 해지고 어깨가 상처가 나고 다리에 상처가 나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남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 받는 그 상처는 십자가의 흔적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 시내산 정상까지 그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 좀 쉬게 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킨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그 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쉼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5절에 같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모세와 함께 서서 얼마나 좋을까? 모세와 함께 서서, 모세와 함께. 감이 옵니까? 여러분 감이 와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 모세와 지금 교제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주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기다리실까? 믿어집니까? 오늘은 이상하네. 주님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믿어지세요? 진짜 주님 기다리신다니까요. 네 인생 적고 빨리 와라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다 자기 마음을 푸시고 이제 돌이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다시 십계명을 이렇게 기록해 주려고 부르시고 모세 교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예표들이죠. 이런 것들이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와 함께 거기 서서 모세와 함께 계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33장 11절 보세요.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친구처럼 대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이때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누구로 현현하셨어요? 여호와 사자잖아요. 천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세요. 예수님 뭐라? 너는 내 친구라 그러시죠. 할렐루야. 자녀가 부모님들에게 농담도 하긴 하지만 함부로 농담 못해요. 그죠?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친구는 같이 농담도 하고 막 재밌게 놀아요. 그죠? 주님도 농담 잘하신다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과 그런 교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진짜 막 니캉네캉하면서 아주 살갑게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런 교제하는 거. 이건 그리워지지 않아요? 주님이 그리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그리워지세요? 주님 보고 싶으세요? 가까이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지금. 그러면서 그 여기에 보니 여호와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 하나님의 이름 막 반포하죠. 그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 증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하면서 일상 살면서도 늘 예배, 특히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강력한 임재를 느끼며 성령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 성령 임재 가운데 찬양하는 자들, 성령 임재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러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면서도 그분 어떤 분이냐면 6절에 보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입니다. 특성, 하나님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란 말은요, 그 원어로 보면은 선함과 사랑이란 뜻입니다. 선함과 사랑. 또 이건 진실이란 말은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비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히 모세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에?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뭘 그렇게 어렵게 대답해? 아버지가 있었지만 태어난 즉시 모세는 어떻게 보면 버려진 거예요. 근데 그가 자라날 때는 아버지 없이 자라난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는 거기에 시녀로 들어가가지고 모세에게 젖을 줍니다. 그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 없이 자랐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대함과 같이 모세를 하나님 대했다는 게 모세가 얼마나 좋았을까? 새아버지 오는 것처럼 얼마나 좋았을까? 모세는 그 마음에
그 아버지 일은 아버지 부재의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창세 이후에 인간을 만든 이후에 그런 상처들이 너무나 그건 계속 흘러 내려왔어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진짜 우리 아버지 되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진짜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셨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진짜 감사하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아버지와 좀 살갑게 좀 교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좀 많이 좀 불러보세요. 아버지 좀 많이 불러봐요. 한결이가 가끔 지 필요하면은요 카톡으로 아부지 하고 보내요. 근데 여러분요, 이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꼭 어제 그 정석의 언어를 쓰지 말고 여러분의 우리의 언어를 쓰세요. 사투리 잘 쓰는 사람 그냥 하나님 앞에 사투리 쓰세요. 안 쓸라나 반응도 없네. 진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언어 있죠, 그죠? 내가 그 가장 참 그 잘 쓰는 언어 있잖아요. 그 언어로 하나님과 교제해 보세요. 격식 갖지 말고. 아버지와 자녀는 뭐 격식 있어? 거기에 존중만 있으면 되지, 그쵸? 격식이 없는 거죠. 때로는 친구처럼 지내고 알콩달콩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럼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재밌다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던 그 상처들은요,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육신의 아버지는 너무 작아.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커. 그래서 그 갭을 줄여주신 분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요. 아멘. 예수는요,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갭을 다 줄여주셨어요. 완전히 줄여주셨어요. 그래서 조금도 틈이 없도록,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예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과일을 내 손으로 이렇게 막 따서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7절에 그 뭐라 그래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 그랬죠. 그죠? 사랑을 1000대까지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데 뭐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냐면,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자녀손 3, 4대까지. 이게 무슨 죄예요? 자손 3, 4대까지 죄를 묻는다는 게 무슨 죄입니까, 이게? 에? 무슨 죄? 우상숭배죄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죄를 져도 내가 다 용서할 거야. 다 용서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것과 그럼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3, 4세까지 저주한다 그랬거든요. 이 두 가지만 빼면은요, 여러분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고,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또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다른 신에 절하고 다른 걸 섬기는 거, 예수 안 믿는 거죠, 그죠? 이것만큼은 주님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용납 이미 예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로 따라갈 때 이런 룰루랄라며 따라가는 거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행복함으로 아멘 자유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모세가 갑자기 땅에 엎드려 8절에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왜?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버지 같이 다가오시고 했어도 하나님의 그 어미 앞에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이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두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을 섬겨요? 사랑의 하나님을 섬겨요? 네. 그렇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순간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엎드려 그냥 바짝 엎드리는 거죠. 자, 9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겁나니까 바짝 엎드려가지고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잖아요. 이런 거예요.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죄를 들먹입니다.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소서. 이미 주님이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레위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진영에서 사람들을 죽였죠. 그죠?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신 거예요. 모세의 어떤 그냥 간구만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한 것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값을 물어서 죽임을 당한 것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죄값을 당합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이미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고 우리가 담당할 건 없다. 우리가 담당할 것은 예수의 생애를 이루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담당할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당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도 우리의 악도 우리의 저주도 고통도 질병도 사망도 모든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담당할 것은 없다. 할렐루야. 민서가 잘 믿고 가자잉. 진짜 예수님이 이루신, 여러분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요, 그거 진짜 안다면 예수 안 믿고는 못 배깁니다. 예수 안 믿고는 못 사는 거예요.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핍박하는 거예요. 알면 핍박하겠습니까? 중세시대에요, 여러분요, 침례받는 자들, 로마, 카톨릭에서 침례받는 자를 막 다 죽입니다. 침례받는 현장에 가가지고요, 물에 침례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럼 군인들 시켜서 물에 들어가서 아예 못 나오게 만들어. 근데 그걸 지휘하던 어떤 장교가 자기가 대신 침례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건도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땅도 지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 모르죠. 세상에서 우주의 그 원리, 어떤 유물론적인 그런 원리들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냥, 우주의 창조, 그냥 이런 것들 풀어지지도 않는 것 가지고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간단한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끝났는데 끝. 얼마나 간단하고 멋있어, 그죠? 주님 그렇게 하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고 가면 너무 감사하고 쉽고 간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이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무들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풀들 하나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개미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가끔 필리핀 가서 일하다 보면 불개미, 빨간 개미 올라와서 막 물으면요, 얼마나 따갑고 한참 거 이게. 이것도 주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고 영생을 소유했는데, 그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못 살아가는 거죠. 주님, 내가 주께 은총을 입어 싸우면, 할렐루야. 모세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의 은총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 주님,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잖아요. 응? 원컨대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주님, 행하시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요, 심판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이 돌이키셨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일만 행하소서 이거잖아요. 우리 중에서 행하시옵소서. 죄를 다 사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로 주의 뭐가 되게? 기업이 되게 하소서. 기업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요, 그런 그 간구를 안 해도 이미 우리는 주님의 기업이 된 자들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믿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기업인 나를 참 여러분 성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인 내 영혼을 성공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인 내 육체를 성공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행하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라. 그럼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시 한번 강조하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입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멋지게 이제 자꾸 주님이 주신 그 작품을 만들며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요.